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시골 초등학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초등학교 1학년 앤소니 핸더슨이라고 하는 꼬마가 부시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통령 맞습니까?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참 부시가 난처했어요. 대통령 증명서 누가 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기껏 꺼낸 것이 운전 면허증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제일 큰 증명서입니다. 운전 면허증을 떡하니 내 보이니까 여기에 대통령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보여줘도 여기에도 대통령이라고 써 있지 않잖아요. 부시는 쩔쩔매다가 운동장에 나갔더니 거기에 까만 선글라스를 낀 우람하게 생긴 사람이 부시를 호위하고 커다란 리무진 자동차에 부시가 타는 것을 보고 꼬마가 하는 말이 와 진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뭘 보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것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에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당시 로마 간수파에 있었던 종과 아들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으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기까지 후견인이나 청지기 아래 있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아들, 아직도 어립니다만 법적으로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판단하기도 미숙하고 이래서 후견인이라고 하는 청지기, 이런 노예가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을 했는데 성장할 때까지 이 어린 아이를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뭡니까? 빡세게 훈련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미성년을 14살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교육량과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애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면 이 아이를 잘 관찰한 후에 그동안 애가 똘망똘망하게 컸구나 이래가지고 인정받으면 비로소 아들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서 고달프고 힘들게 지낸 사람들이 때가 되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는 복음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허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빠, 아버지. 참말로 감격적인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요, 하나님은 매우 무섭고 엄한 분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한자 쓰려면은요 목욕하고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아빠라고는 호칭은 당시의 파격적인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4장을 봐보세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그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에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아바 아버지라고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바 아버지 기억이 납니까?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애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자, 아빠, 믿는 자의 하나님은 아빠입니다. 모든 것 이해하고 어떤 것이라도 해결해 주시는 든든한 하나님, 우리의 아빠라고요. 아빠, 얼마나 정감 있고 가슴 뿌듯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니 감사하고 축복받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6절을 봤는데요,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들의 영과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 주인 아이를 후견인이라고 하는 노예가 맡아서 키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인이 됐어요. 애 아버지는 아이를 공회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올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쳤다 그래요. 그래서 비로소 아들이 됐다, 이러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러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거 뭘 의미합니까?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존 웨슬레가 알았어요. 그래서 존 웨슬레가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은혜 체험한 후에 자신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종의 믿음에서 나는 이제 아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고 해요. 아들의 믿음, 자녀의 믿음, 이게 얼마나 축복받는 믿음인지 몰라요. 홍길동 전에 보면 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것이 너무 큰 상처가 되어서 통곡을 하잖아요. 길동이가 아버지를 대감님이라고 불렀듯이,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묻고 따지고 박살내고 살벌한 이러한 분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기 때문에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됐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휘말리지 마세요.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려고 깜짝대는 이 마귀를 밟아버리세요.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 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세요. 나에게 건강한 삶이 열렸다. 나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 기적은 내 것이다.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왼수 덩어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는 양자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실 이 양자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기억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시킨 나라예요.
6.25 전쟁 이후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외국으로 이방시켰습니다. 우리 보릿고개 많이 들어봤잖아요. 보릿고개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먹기 살기 어려울 때도 많은 아이들을 외국으로 입양시켰어요. 참 못 사는 나라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준다는 거 고맙고 귀한 일이죠.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법적으로 입양아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키웁니다만 이 아이에게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서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자기의 피가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서류를 만든답니다. 서글픈 역사죠. 이게 바로 세상의 양자의 한계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는요, 세상 것과 틀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많이 아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자녀는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말해요.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혈통적인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요 혈통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헬라어로 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얘기는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하자 없는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17년 전에 이 사람이 딸을 낳아가지고요 애를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17살 되면 다 키웠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교 갈 나이인데, 근데 딸의 혈액형이 이상한 거예요. 부모 둘 다 A형인데 자식이 B형입니다. 남자가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엄청 싸웠어요. 여자는 억울한 거예요. 이게 좋다, DNA 검사하자. 이래가지고 DNA 검사를 했는데 이게 원래 친자식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온 거예요. 가정이 이제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여자는 억울했어요. 그래서 아이 낳은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아이가 뒤바뀌어졌네. 이런 경우 여러분들 어떡하겠습니까? 17년 동안 아기를 키워서 법적으로는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에요. 근데 혈통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골치 아플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감히 시비 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축복입니다. 축복.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이게 히브리서 7절, 8절, 12장 7절, 8절 내용인데요. 징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자, 그러면서 사생자라고 하는 말씀을 툭 던지고 있는데요. 이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자녀를 얘기합니다. 징계라고 하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어요? 징계라고 하는 말은 이 본문에서 자녀 만들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야단을 쳐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축복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는 우리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에 막 감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옛사람을 개선시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말 있잖아요. 타는 말 타보셨어요? 전 쪼랑말 신혼여행 가서 한번 타봤어요. 쪼랑쪼랑 하면서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 말에게 장애물을 높이 뛰어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대신 아예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달린 이 말은요, 전에 엄두도 못 나는 담장을 가뿐히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불가능하게 보이던 이것을 이루어내는 능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거적대기 걸치고 영양실조에 걸려 골골하고 찌질한 이러한 자가 아니라고요. 마귀 때려잡는 능력자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하시고 계세요. 이걸 믿으세요. 우리의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외로이 홀로 싸우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승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진도 지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싸워주시니까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날리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 감사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다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들께 긍정적이고 건강하고 복음적인 이러한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 왕대밭에 왕대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외치세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하늘의 꿈을 갖고 있는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50대 여인이 매일 일산 호수공원을 조깅을 했어요. 그런데 70대 노인이 늘 같은 시간대에 조깅하는 이 여인을 보고 반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내가 30억을 줄 테니까 나하고 결혼하자. 이 여인은요, 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게 황당했어요. 그런데 명품 의상을 걸친 외모나 그리고 세련된 매너에 이 여자는요 2달 만에 결혼했답니다. 근데 약속대로 30억을 받았어요. 30억. 그리고 1년을 살다가 이 노인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가지고요 무려 100억대의 유산을 상속받았답니다. 대박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 있어요. 이 소문이 퍼지자 일산 호수공원에 전국의 중년 여인들이 몰려들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깅하는 장소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잡지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이 잡지사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봤더니 아직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조사 중인가 봐요. 이 많은 사람들은요, 신데렐라 꿈을 꿉니다. 근데 진정한 대박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본문 중에 7절을 봐보세요. 7절을 봐보세요. 이후로는 우리를 향하여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다고요. 천국을 차지할 자랍니다. 천국은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아요. 오직 거기에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기 때문에 무조건 기뻐요. 무조건 행복하고요.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이런 나라 후계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은요, 천군 천사가 천국 한마당까지 뛰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환영할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막 괴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대박친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선지자가 나이 많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쯤 이 사람이 영성이 무르익는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얼마나 흥분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는 말씀이냐고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남녀가 만나 사랑에 빠지면 순식간에 모든 게 변합니다. 자나까나 그대 생각, 어떻게 하면 그대를 기쁘게 할까? 그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안달이 나는 거예요. 생활 중심축이 나로부터 그대에게로 확 바뀌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예수님 때문에 장차 있을 영광을 우리가 알았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나만을 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영광을 상속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한 방울 안 흘린다면 이건 영적 사기라고요.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협력자가 돼야 돼요. 신앙 개인주의는 마귀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대열에서 이탈한 아가는 실패했어요. 나라는 전쟁 중인데 한가롭게 궁에 머물며 낮잠 즐기던 다윗은 실패했지 않았습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지 말고요, 강한 영성 훈련으로 여러분들 약속받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큰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